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가대 찬양을 참 좋아해요. 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이렇게 부활절이랑 성탄절 때 이렇게 재능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특별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절기대하긴 하는데, 매주일 이런 성가대가 드리는 이런 찬양들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은요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또 한 목소리를 내서 하나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 시간도 또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에게 주어졌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치유받으시고요, 위로받으시고요, 온전함을 입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니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외국에서 이제 거의 한 2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문득문득 나는 그래 이 나라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조금 부당하다라고 여기는 일들이 생길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참 불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참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 나에게 주어졌던 이 상황은 조금 달랐을 텐데, 내가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영어를 지금 내가 한국말처럼만 했으면 20년 있었지만 그만큼 못해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계신 제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정말 진실되게 완전하게 참 공정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마 모두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해 보여요. 저처럼 잘생긴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현빈처럼 엄청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엄청 못생겼어요. 현빈은 엄청 못생겼어요. 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현빈은 아직도 이상하게 미워요. 실제로 본 적도 없고요, 만난 적도 없는데, 저희 집사람이 언젠가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왜 미안해요 현진 씨, 왜 뭐가 미안해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생각이 안 난대. 왜요 그랬더니 현빈이 자꾸 생각난대. 좀 속상하더라고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한국에 온 사이에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 제목 기억하기도 싫지만 너무 화가 나서 기억이 나죠. 시크릿 가든. 그렇게 잘생겼나요? 나는 안 못생겼던데. 그 말을 듣고 난 뒤로 저의 잘생김에 대한 저의 주관은 저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해요. 저는 잘생겼고 현빈은 정말 못생겼어요. 농담으로 드린 말씀인데 실제로 이 세상은요 참 불공평해요. 참 불공평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이번 사순절은 아니고 작년 사순절이죠. 작년 사순절 기간에 이 불공평에 대한 질문들이 저에게 좀 많이 주어지기 시작했었어요. 여러 질문들이 왔는데 그 질문들의 중심이 뭐였을까? 계속 비슷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의 중심, 핵심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세요.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라는 주제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역사를 행하실 때도 있지 않나요? 라면서 자꾸 질문들을 던져와요. 다양하게 와요. 이 모든 질문의 중심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불의하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감히 불편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스스로도 계속 내색이죠. 누가 자꾸 그런 질문하면 하나님 공평하셔. 네.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해요. 불편하게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평하셔야만 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는 주제가 나에게 던져지면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무조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만약 이 질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생각엔 아이고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졌구나. 아이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믿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일부만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가 그렇다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제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되새기고 여기려고 하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공평합니까? 지금도 이 시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1분에 몇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먹지 못해서요. 우리는 먹고 음식을 버리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종교의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항상 대접도 잘 받고요. 좋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제가 막 최욱 목사님 막 밀어내고 이렇게 막 설교도 하고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험지에서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존중받고 여유롭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들의 삶은요, 비천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도 해요. 크고 멀리 보지 말고요,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제안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삶 말입니다. 제안교회 성도 여러분은 제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 말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걸 말입니다. 때로는 내 가족도 몰라주고, 때로는 내 친구도 몰라주고, 때로는 교회에서 가장 가깝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몰라줄 때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세요. 때로는 너무 큰 고생들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모두에게 공평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 삶에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환경들이 모두에게 참 공평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모두에게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아니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매우 불공평합니다. 절대 공평함을, 평등함을 추구하는 공산주의도 결국 매우 불공정한 독재의 결과를 갖고 왔고요. 모두에게 자유로운 평등을 허락했다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도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독재자가 서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요, 내 삶의 자리를 포함해서 모두 다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성경은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둘째가 자신에게 주어질 유산, 곧 재산을 좀 미리 받기를 요청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얘기는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도 사실 있을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건 율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유산을 받았다는 건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겠다는 겁니까? 죽었다라고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아들이에요. 아버지 그냥 죽은 거로 여겨도 돼요, 나는. 죽은 거로 여기면 되니까 원래 내가 받는 것보다 적게 받게 돼요. 그런데도 그냥 줘요. 나 아버지 그냥 죽은 거로 여길 테니까. 네. 우리 승주가 이렇게 했으면 제가 목회를 그만둘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비유의 아버지는 좀 다르죠. 이 비유의 아버지는 확실히 달랐어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럼 신나게 가서 잘 살아야 될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며칠 만에 다 탕진해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빌부터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돼요.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지 못할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자기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아유, 쌤통이죠. 쌤통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때 둘째가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은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도 이것보다 나을 거라고 여겨요. 왜냐면 여기서도 종으로 사는데 여기서는 종으로 사는데 먹을 걸 못 먹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엔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나처럼 못 먹는 종은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 거기 가서 그냥 종 중에 하나를 살아도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단 낫겠다라고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께 혼날 것도 생각하고 갔겠죠. 그렇게 허름하게 더럽게 돌아온 자신을 아버지가 혼내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고 오히려 측은히 여겼다고 하면서 달려가서 안아주죠. 아들은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그냥 종으로 살게요, 아버지. 저를 그냥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여겨주세요라고 요구해요. 이때 아버지는 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좋은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여서 기쁨을 나눕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죠. 이때 문제가 생겨요. 첫째가 집으로 오게 돼요. 첫째가. 이 상황을 목격해요.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준 적도 없는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는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거예요. 화가 나죠. 화가 나요. 화가 엄청 났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야, 너 왜 안 들어오고 뭐해? 그때 가서 얘기는 아빠,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뭐 하다 왔어요? 둘째는 지금 나가서 놀다가 왔고 나는 지금 뼈 빠지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다가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나한테는 하나도 안 해주고 MBTI T예요. T. 완전한 T예요. 다얘기. 사실 성향과 상관없이요. 이런 상황에 놓으면 누구나 화가 나겠죠.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도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째가 좀 화가 나는 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 불공평입니다.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 내가 한 만큼, 내가 받을 만큼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불공평. 그래서 불공평하다라고 이 첫째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비유로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아버지는요, 지금 자기가 이 아들들에게 했던 행동이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이거를 첫째가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평하고 불공평한 거 그게 우선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게 더 있었다는 거예요. 공평하고 불공평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보지 못해요. 항상 이것이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받을 수 있냐 없느냐 거기만 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사실 전체가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들로 꽉 차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비유가 있고요, 한 드라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비유가 있고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잃어버린 것을 빼고 그냥 그 내용만 보면요 우리의 판단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불공평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런데도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셔도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한 구석은 불편함이 좀 남아있죠. 내가 그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뭐라도 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작지만 뭐라도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 큰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바라는 거 큰 것도 아니잖아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요거 정도는 좀 해주셔도 되지 않아요? 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겐 좀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마저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공평한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우 공평하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평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일찍 들어간 품꾼이 있고 조금 늦게 들어간, 더 늦게 들어간, 더 늦게 들어간, 아주 일 끝나기 직전에 들어간 품꾼들이 나오죠. 근데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돈을 다 똑같이 받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공평합니까? 이거 공평해요, 여러분? 공평해요?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된데 여러분들 다 나중될 수 있어요. 공평해요? 짜증나죠? 화나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나중된다고? 예. 근데 오늘 지금 저기서 막 누군가 허름하게 막 정말 돼지치다가 막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 조롱하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저 사람 첫 번째 된대요. 여러분들 공평해요? 공평해요? 공평하다라고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불공평하다라고 여겨져요. 예. 지금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낙하산 인사라고 얘기하고요, 불의한 인사라고 얘기하고요, 옳지 못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요, 데모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데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건 불공평한 건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네. 선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달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어서 공평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공평함이 있어요. 꼭 먼저 믿었다고 해서 꼭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 믿은 자들도 다 똑같이 먼저 됩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 될 수 있고요.
포도원에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을 받았던 일꾼들과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뻐했던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는요, 이러한 구원의 신비에는 공평함과 불공평함이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평함만 보려고 해요. 그 배경은 사실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믿고 신앙생활도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고 이만큼 했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세상의 이치예요. 내 욕심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도 적용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십자가의 구원은요, 사실 불공평하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질문,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그럼 대답하세요. 네,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라고 대답하세요. 네,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모든 것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맞추려 넣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그 불공평함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불공평함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니까 어떤 자리로 나가게 됩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아,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불신의 자리로 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불공평하신 분이 있어요. 저도 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두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저도 솔직히 우리의 이성으로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세상의 시선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불공평한 하나님을, 불공평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치로 보면 믿지 않는 게 타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이치로 보면 모두 다 손해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린 다 둘째 아들입니다. 우린 모두 포도원에서 맨 먼저 들어가서 일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금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맨 마지막에 일 정리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즉 우리가 불공평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불공평한 십자가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십자가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처음부터 첫째 아들과 같이 방황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포도원에서 제일 먼저 제일 일찍 들어가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먼저 된 자가 되고 나니까 또 나중된 자들이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입는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불공평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면 던지는 질문은 처음에 던져진 질문이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에는 왜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막 질문 던지잖아요. 스스로도.
근데 이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뜻을 품고 있어요. 다른 뜻을 품고 있어요. 표현으로는 나보다 힘들고 더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삶을 세상으로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죠. 나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 너무 불쌍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세상 하나님 계시면 왜 저렇게 두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다른 마음이 있냐고요? 이 마음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불공평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다 저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요? 나도 저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말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뭡니까?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좋고 나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내가 던지는 이 불공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하는 세상은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들이 다가오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회의적으로 바라봐요.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굉장히 논리에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는 괜찮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 세상에서 죄도 짓지 않았는데요? 그럼 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저를 자꾸 죄인이라고 부르고요? 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죄 안 짓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 때문에 대신 죽어달라고 했어요? 네. 이런 질문들. 우리가 들으면 좀 불편하긴 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그들이 던지는 그 질문이요. 그들이 던지는 생각이요. 그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신선 생각들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들. 누가 나 때문에 십자가 더 달라고 했나? 이성적으로 보면요. 논리적으로 보면요. 타당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타당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꾸 반박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는 반박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이성이 말하는 것들은 논리적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충분히 타당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모든 논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부인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은 곧 언젠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부정할 수 없죠. 부인할 수 없죠. 네. 그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망에 뭐로 인해서 주어졌다고 하면 죄의 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사망이 온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죽음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요, 나의 그 죄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는 있어요. 내가 그것을
먼저 알고 맞이하고선 죽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런 것 아무 것이 대비 없이 그냥 죽음 앞에 서게 되느냐.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나중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멀리 서는 게 아니라 이제 서 있다면 우리 모든 제한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사망 앞에 가까이 서시길 바랍니다. 그 사망 앞에 가까이 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멀찌감치 예수님이 저기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구나, 예수님이 저기서 나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자리에, 그 바로 앞에 내가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딘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칠 뻔했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갑자기 전혀 모르던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밀어내고 그 사람 대신 죽었어요. 차에 치여서 처참하죠. 피를 철철 흘리고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고 죽어가요. 그리고 나는 살아있고요. 그 사람 바로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던졌던 질문들. 내가 언제 나 때문에 죽어달라고 했어요? 이성적으로 보면 맞죠. 이성적으로 보면 맞아요. 언제 내가 그 사람한테 나 살려달라고 했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날 살렸다니까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 죽음, 나를 살린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섰을 때 그 질문이 나옵니까? 그 질문이 이성적으로 들려집니까? 논리적으로 들려집니까? 나를 살리고 택한 이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논리도 이성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무너지는 것.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셨다면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공평하게 보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게 우리보다 먼저 된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선한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똑같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말 불공평합니까? 네, 불공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받은 그 불공평한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를 제외하고 내려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으니 나를 기준으로 공평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마음이 이제 후련하시죠? 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의 언어적인 한계,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렇죠. 다만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차원의 공평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평은. 그래서 우리에겐 그것이 불공평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장 큰 은혜와 혜택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찬양도 전하고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십니까? 나 남이 가진 거 없대요. 네. 그런데 그 찬양은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 남이 가진 게 없는데 그게 왜 공평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다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나의 마음이 첫째 아들과 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런 굳어진 마음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받았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여기며 말하고 다니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불공평이 보인다면요,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리를 이제는 떠나시고 그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 나를 살리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봉헌송은 제가 오늘 특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